부활의 주님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고 부활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기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요, 절망과 공포와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승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여러분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뤘던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슬퍼하고 번민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4가지 말씀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4가지 말씀을 부탁하신 것은 이 4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이 부탁한 4가지 말씀을 듣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겨냈던 제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 가운데 이겨내는 신앙을 갖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4가지 말씀 무엇일까? 첫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것, 제자들 마음에 평안이 사라진 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 죽음과 두려움, 그 공포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서 기쁨 누렸지만 이제 기쁨이 사라졌어요. 소망도 사라졌어요. 믿음도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다. 이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문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잠궜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입니다. 십자가의 공포가 그만큼 두렵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 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문만 닫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도 닫았어요. 마음의 문만 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문도 닫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창에 뚫린 옆구리를 봐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난 후에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손과 옆구리를 보았을 때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제자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도 얻었고 다시 살 수 있구나 하는 소망도 갖게 되었고 평안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와 19로 인해서 불확실한 앞을 내다보면서 어느 누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기쁨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나를 믿어라. 부활의 주님을 봐라. 모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는 자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듣고 평안을, 소식을 듣는 자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던 제자들,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 누리며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근심 걱정 살았던 제자들이 주님 만남으로 평안 누리는 것처럼 주님 만나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주시는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어떻게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자로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보내신 받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갖고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 갖고 오셨어요. 사랑 갖고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면 누가 이걸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향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두려움과 공포도 이길 수 있는 전세 주겠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도 너에게 주시겠다. 평안의 복음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베풀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방으로 숨어버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교회가 받은 겁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세상에 절망 속에 죽음 속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 받아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의 사람,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만났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앞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믿음도, 부모님의 믿음도, 자녀들의 믿음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교회 가지 마라. 자녀든 부모님에게 어머니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가시면 안 됩니다. 걸릴 수 있으면 죽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교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는 어떻게 변할까? 목회자들 말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세상 상황도 안 좋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성령의 능력 받았을 때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안한 사태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 받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예배 못 드리지만 또 집에서 드리고 여러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루살렘께는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성령 충만에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평강을 얻은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을 향해서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왜 사하라고 했을까요?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바늘과 실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사랑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3번 용서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설교를 잘 들었기 때문에 7번 하면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용서를 하라고 그랬을까? 용서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는데 평안이 있을까요? 다투는데 평안이 있을까요? 내가 마음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용서 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평안이 있을까요? 생각만 나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치오르지 않겠습니까? 용서해야 내 마음의 분노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 용서할 때 가정이 평안합니다. 용서할 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용서할 때 나라 정치가 편해지는 거예요. 용서할 때 세상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탁한 4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성령 충만받고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이웃과 함께 평안을 나눈 믿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부활절을 주시고 부활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종들,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